우리 지난주에 나갔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셔서 정말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갔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난주에 나갔던 말씀, 그 말씀이 그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그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그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그것이 영적 관점에서는 사람들한테 묵상함으로써 성령님으로부터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의 그물을 세상에다가 세상 바다에다가 내리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 그 몰려드는 그 큰 물고기 153마리인데요. 그물이 찢어질 듯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다고 했는데 그 물고기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취해질지 아니면은 10년 후에 취해질지 100년 후에 취해질지 200년 후에 취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만 하기만 하면 말씀의 그물을 내리면 그 생산성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생산성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생산성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많이 맺을 것 같고 한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면 덜 맺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한 사람한테라도 그것을 전달하면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전달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은 그 말씀은 이 바닷속에 그물이 내려져 가지고 그 내려진 그 그물은 수많은 생산성,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수많은 사람을 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소화를 완전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은 또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 부분도 새로운 해석의 말씀이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세계에서 사랑하는 방법은 양을 먹이는 것이다. 내가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옆에 사람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려 그러면 제대로 된 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꼴을 어떻게 쓰든지 성령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양을 먹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들을 너무 뚜렷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3번이나 알려주셨어요. 영적 세계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양을 먹이는 것이다. 양을 먹이는 것이다.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댕겼다. 젊어서 뜨는 이게 띠는 띠.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젊었을 때 또 노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영어로 보면 이게 영이라고 네가 젊었을 때 네가 you are young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젊었을 때는 when you are you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고 when you are old 이게 젊었을 때하고 또 이게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늙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좀 억양이 이상하지만 이 젊었을 때 그때는 네가
너의 띠를 띠고 댕겼다. 여기서 스스로 띠는 띠라는 것은 이것은 육적인 띠를 띠고 댕겼구나. 이게 혼의 생각으로 댕기는, 혼의 생각으로 띠를 띠고 혼의 생각에 띠를 띠고 댕겼던, 자기 마음대로 댕겼던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너가 이게 old, you are old, 성숙하게 되면 그 말입니다. 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는 어떤 띠를 띠게 되느냐 하면은 영의 띠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띠, 영의 생각의 띠, 영이 가져다 주는 생각의 띠를 띠고 다니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영의 생각의 띠를 띠고 다닌다는 것은 이제 혼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혼의 생각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들은 혼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육체라는 것, 우리 환경이라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성숙한 자들한테도 생각을 가져다 주죠. 다 생각을 가져다 주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육의 생각들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성숙한 자가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말씀과 동행을 해서 성숙한 자가 되면은 영이 생각을 가져다 주는 사람, 영으로부터 생각이 막 올라오게 되어진데 그 생각이 혼의 생각을 이긴다는 겁니다. 혼의 생각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으로 그것이 나한테 좀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또는 그것이 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어느 길을 가게 되느냐면은 영의 시대, 영의 띠를 띠고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영의 띠를 띈다는 것은 성숙하다, 성숙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게 어렸을 때도 있고 이제 청년이 됐을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 가지고 이런 어떤 이 성숙함의 단계가 있는데, 성숙함의 단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영의 생각대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고 결국은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삶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한테는 그런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남이 띠를 띄운다는 것은 바로 이제 내 육적인 생각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저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은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내 속에서 강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소리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날 좀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이런 사람들은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성숙하게 되어지면 옆에 사람들이 나 좀 살려달라고, 이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나를 끌려주고 압제의 사슬로부터 끌려달라는 그 영적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곧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는데 이제 영의 띠를 띠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는 시몬의 삶에서부터, 베드로의 삶이라는 것은 혼의 생각으로 댕기는 그 시몬의 삶에서부터 어떤 삶으로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은 베드로의 삶으로 삶이 바뀌어버린다.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삶으로 바뀌어버린다.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게 베드로가 반석 아닙니까? 반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는가 하면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의 터전, 교회의 기초를 닦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베드로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랑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사랑을 얘기하는데 내가 영적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육적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베드로의 이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베드로에게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12 제자들한테 이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가 펼쳐져서 이제 이것을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이 세상을 한번 영적인 전투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온통 사탄의 세계 속에서 사탄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움직이는 이 세계 속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12 제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120문도, 성령 받은 120문도가 세상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을 침노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침노할 본부를 세우는 거죠. 세상을 침노할 본부를 세우는데, 본부를 세우는 무엇을 닦느냐면은 기초를 닦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 제자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에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터전,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을 완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온통 적진이 가득한 그곳에 바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터전을 닦는가 하면 바로 교회의 터전을 닦아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래서 강력하게 이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그냥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 베드로라든지 12명의 이 제자들이 그냥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막 성령이 이끌려가는 대로 막 댕기는 거예요. 자기 영의 띠를 띠고 막 댕기는 겁니다. 육의 띠를 띠는 게 아니라 영의 띠를 띄어가지고 막 댕기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묵상을 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요, 이런 영적 분위기를 알려주셨어요. 영적 분위기.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영적 분위기, 이 성령 충만함의 분위기죠. 나를 휘감고 도는 성령 충만함의 분위기. 이런 성령 충만함의 분위기가 오순절 다락방 역사로 인해 가지고 쫙 퍼져가는 겁니다. 쫙 퍼져가가지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사람들, 압제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막 해방되어지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막으로 막 표출되어지는 이런 분위기. 그 속에서 교회의 터전이 막 만들어지는 분위기. 세상을 강력하게 정복하는 분위기죠. 이게 영적인 그러한 세력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박살내버리는 이런 분위기, 이런 영적 분위기를 지금 베드로한테 이것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분위기가 펼쳐지는 영적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영적 상황이 펼쳐질 때에 다른 이 사단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죠. 이게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엄청난 치열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치열한 전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바로 이 베드로는 이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이 있지만 혼의 띠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혼의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영의 띠를 띠고 댕긴다. 영의 띠를 띠고 댕긴다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을 끝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에게 순교가 되어질 수도 있다. 그의 육체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런 성령에 취해가지고요, 죽음도 불사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한 그 띠를 맸으면은, 이 영의 띠를 맸으면은, 사람이 죽인다 그래도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는 이런 영적 분위기가 여기 이 12제자들을 통해가지고 조성이 되어져 버렸구나. 이게,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황량한 상황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영적 분위기가 그야말로 나는 이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 육체라는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요, 이게 나의 삶, 나의 하나의 개인의 삶, 우리 모든 각자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삶이 있는데 각자의 삶이 이런 성령 충만한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함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게 그야말로 죽음도 물사하는 성령 충만한 분위기가 그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세상을 그냥 완전히 이 영적 전쟁에서 초토화시켜 버리면서 거침없이 나가는 자가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 속으로 우리한테 들어가라.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길갈의 진을 치면서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에그론, 헤브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 지역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분위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분위기면은요, 이게 가는 곳곳마다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뭐가? 세상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이건 영적 전투를 우리들한테 실감나게 육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는 이런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기 정복하고 이쪽으로 다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했는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다음에 사사시대로 가요. 자, 사사시대에 가게 되면서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버려요.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 버리는가 하면은 땅 분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땅의 아모리 족속들을 다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복하라는 이게 이런 넓은 땅을 주면서 이것을 정복하라는 임무를 12지파한테 이게 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버리냐면은 그 영적 분위기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공격받는 거꾸로 되는 분위기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가 정복을 할 때에는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나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정착하는 삶을 살면서 12지파의 레위지파가 12지파의 장소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 교육이 흐려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 율법 교육이 흐려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공격하려 해오는 거죠.
아모리 족속이 공격을 해오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이 공격을 해올 때 공격받아 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현 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주소, 그러한 이 영적 분위기, 영적 성령 충만함의 환경 속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공격받는 분위기 속에 들어와 있는가? 이 시대에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있는가?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면, 이게 외부로부터, 이게 환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면은 왜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 우리는 사사시대를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말씀을 잃어버린 교육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거꾸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이게 그 목숨을 불사하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내가 가난하건 가난하지 않건 그거는 나의 알 바가 아니에요. 그 우리들의 삶의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가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의 띠를 메고 사람 살리는 그 일, 교회의 틀을 닦는 그 일, 말씀 전파하는 그 일, 양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나갔던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세상이 다 정복이 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건설해 놓은 이 세계,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1970년대, 80년대 이런 엄청난 부흥의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부흥이 되어진 우리 교회들이 지금은 공격을 받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나라는 한 사람의 삶을 쳐다볼 때에 나라는 한 사람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아 가지고 쪼그라들어서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 바꾸시라.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하면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분위기로 바꿔버리시라. 베드로가 영의 띠를 띠고 다니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세상에 이게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렇게 거침없이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버리시라. 그 분위기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속에서요,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말씀들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목숨을 거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해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하면은 말씀이 없는 데서부터 이 백성이 어찌할꼬,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있어가지고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전신에다 자기 띠를 띠고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띠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공격받아가지고 모두 다 죽겠다 하는 이런 소리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영적인 분위기가 바로 이와 같이 될 수도 있거나 반대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영적 분위기가 절대 이런 쪽으로, 사사시대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내 삶의 영적 분위기가 부흥의 시대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부흥의 시대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함의 분위기가 이쪽 저쪽에서 막 솟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으면은 내 한 사람의 삶이 그냥 내가 이 밋밋한 삶을 살아가고 공격받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옆에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막 이쪽 저쪽에서 솟아나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삶이 일어나게 되면 옆에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에, 영적 분위기에. 그래서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실감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베드로하고 12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이게 있으면은 이게 이 12기초석을 이게 된 사람들이, 기초석을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12 그 예루살렘 성의 12 기초석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기초석 외에 12개의 문들이 있는데요. 12개의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또 적혀져 가지고 있어요. 12지파. 이거는 구약 시대의 12지파가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이 성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 그 길이가 거의 뭐 미국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3,500km 정도 되는데 3,500km 정도 되는 데에 문이 어디가 있는지 문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문이라는 것은 진주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진주. 그러면 둥그런 문인가? 그거는 뭐 우리는 모르겠으나 진주와 같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은 알 수 없으나 바로 이 제자들하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 믿음의 선진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느냐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문을 개방하는 역할을 한 자들이구나. 이게 우리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이후에 내려오는 이러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게 예루살렘 성의 문을 짓는 이 문을 열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으로 믿음의 문을 율법만 가졌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율법을 가지고 믿음의 문을 만들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 부자가 와가지고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 바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성의 문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팔을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사실상 이제 베드로의 삶을 살다가 베드로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분위기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면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은 그것을 결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예수님의 육체를 건드렸듯이 사람의 육체를 건드릴 수 있구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터전이 닦여지게 되면 그 터전 위에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을 닦아 놓으면 그 터전 위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은 그것은 이제 어떤 사람은 순교를 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 여기 12명 중에서도 바로 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순교를 또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순교를 시키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각자가 뭐가 다르냐면요, 그 기름 부음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예루살렘의 12문을 만드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부으셨고, 그 다음에 12제자들한테는 12기초석을 만드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부으셨고, 그 이후에 수없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데 12제자들도 동서남북으로 다 다른, 동서남북에 동쪽에 3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3개의 기초석에 누구는 동쪽에 어떤 쪽에 기초석을 놓고, 또 누구는 어떤 쪽에 기초석을 놓고, 누구는 어떤 쪽에 기초석을 놓듯이 기름 부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요한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네 삶이 남이 너를 띠띠우고 댕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의 세계에서는요, 나라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신경 쓸 거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육적 사람들은 자꾸만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영적 관점에서도 나보다 영적으로 잘 될까? 상급을 나보다 많이 받을까?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거는 베드로는 요한하고 하나님하고의 상관할 바이지, 네가 요한의 삶에 간섭을 할 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영적 세계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신경을 쓰지 말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기름 부음이다. 이게 교회의 터전을 닦는 그런 기름 부음이다. 베드로는 뚜렷하거든요. 베드로에게 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교회의 털을 닦는 겁니다. 그 위에 반석, 그 이름을 반석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교회 털을 닦는 것인데, 교회 털을 닦는 그것이 베드로의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했으면은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일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한테도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들에게 독특한 기름 부음이 오게 되는데, 베드로한테는 대표적으로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에 베드로라는 이름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주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그들에게 준 이름은 뭐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라면, 예수라는 이름이 저희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기름 부음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제자들은, 이게 요한은 이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살아가면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런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대로 그 직무를 수행해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그는 세상에서 무엇을 만드는 삶이라 그랬습니까? 그 자신의 이름을 만드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성을 구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서 나의 이름을 만들어가는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그를 이끌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름 부음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세상에서 사실상 모르는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준다,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하면서,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제 기록된 말씀의 시대가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면서 영적 세계의 무궁무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여 남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영적 세계의 그 무궁무진함의 세계, 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육의 기록으로 다 남길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요한복음의 이 책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깊은 그런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제가 이 글로 남겼기 때문에 이 묵상한 내용들을 다 글로 남겼고, 첫 번째 1번부터 한 20번 정도가 안 남겨져 있는데, 요것만 되면은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 재본되어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요한복음을 이거 예전에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하면서 예전에 한 거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흘러갔고요. 새로운 말씀들을 무궁무진하게 많이 받아서 저도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우리 다시 언제 요한복음을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저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영적 비밀의 세계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할 수 있었으면 또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창세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들어가는데 겁이 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뭐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행적들, 말씀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영이 충만하게 되는데, 창세기,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은 조금 거기에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어떻게 될지, 전에 한번 창세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 창세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출발하는 상황 속에서는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위해서 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성령님이 어떻게 창세기에 새로운 말씀을 주실지 그것도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정말 이런 이 요한복음에서 주셨던 이 무궁무진한 말씀처럼 최고의 말씀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나올 것이라고 믿어요. 이게 믿고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이곳으로서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되면 1분부터 20분까지 보충을 해가지고 이것도 재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